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반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국가를 부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저해가 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권력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있었던 것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이나 이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 특히 그 당시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금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사무엘 시대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아주 큰 힘을 가진 왕을 두고 있습니다. 왕을 두면 더 힘 있는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왕의 제도의 위험성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왕이 만약에 권력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을 세우게 되면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왕의 제도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왕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 나온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성경도 나라의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국가 권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를 인정을 하셨고 그 권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또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리.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심지어 그 나라의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의 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그 권력을 잘 사용을 하면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그 권력을 잘 사용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화를 이루고 자유를 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 돌봄을 받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그 권력을 잘 사용하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국가 권력도 죄를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일을 하는데 국가도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죄를 심판하는 일을 잘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따라야 된다, 권력을 잘 사용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국가 권력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 국가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주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국가가 원하는 성실한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국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노 때문에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법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세금을 바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성실한 시민으로 사는 것을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한 나라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바치고 그 나라의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데나리온이 동전입니다. 동전을 들고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또 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국가의 세금 제도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시민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의 국가 권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국가 권력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야 된다. 만약에 너희에게 주어진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면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국가 권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다 순응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사람들을 돌보고 죄를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다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었는데 풀려나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뭘 했냐면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히게 되고요, 공회 앞으로 끌려와서 다시 신문을 당하는데 대제사장이 내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너희는 계속 가르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앞에서 제가 국가 권력에 순종을 해야 된다, 거기서 요구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도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바로 왕의 명령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산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결심을 하고요, 그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에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믿음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들에게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왕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어느 날 다니엘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면 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금령이 또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국가 권력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응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에 끝까지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것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도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국가와 또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잘 말씀을 합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그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며 인정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인정하셨고 국가의 권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시민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이 권력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저들이 그 권력을 잘 사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나라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실한 시민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